할렐루야. 어제로서 우리는 이사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1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레미야를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한 지 그 13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예언하는 동안 5명의 왕들이 통치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까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유다 왕국의 이 비극적인 결말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며 이로써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자신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체로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바벨론에게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족이 아마 반역자라고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비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비판을 당해도, 배반자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해야 되고, 선포하라는 말씀은 선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3절을 살펴봅니다.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아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가정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아몬의 제사장 계열로부터 내려온 제사장 가문입니다. 솔로몬 당시 다윗이 병들어 누웠을 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준비하던 시절에 함께 가담했다가 아나도스로 추방된 아비아달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장 5절로 1절 10절까지, 또 왕상 2장 26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들이 그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에레미야가 그랬고 가드 출신 오벳 에돔이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물들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이렇게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론의 제사장 계열로부터 내려온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에레미야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제사장이었는가를 우리는 선뜻 얼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 또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에레미야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솔로몬 당시 다윗이 병들어 누웠을 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준비하던 시절에 함께 가담했다가 아나도스로 추방된 여러분 아비아달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조상이 어떻게 살았든 내가 또 어떻게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now,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본문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레미야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정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기도 전, 즉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구별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를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 때가 되어 우리가 믿게 되고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에베소서 1장 이하로 보게 되면은 3절 이하로 보게 되면 여러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주의 종들을 만나보면 주의 종이 되기가 싫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 두 손 들고 주의 종의 길로 가기로 했던 종들과 처음부터 주의 길을 가기로 했던 주의 종들을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후자 쪽에 속하는 종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모태신앙, 즉 어머니 태로부터 신앙생활을 저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가기가 싫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징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은 두 손 들고 주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들은 참으로 여러분 행복한 주의 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아마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세우시고 특별하게 쓰시고자 하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하게 쓰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 창세기 42장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게 되면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과정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믿게 하시고 직분을 주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아무리 목적과 뜻이 없이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뜻과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직분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를 믿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6절로 9절을 살펴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선택된 것에 대하여 슬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관이나 비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의 사회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황송해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이것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약관 20세의 나이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거의가 거짓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고 백성들은 아주 강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나이가 고작 20세 약관이었던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할 줄을 모른다. 어린 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9절에 보게 되니까 당신의 말을 에레미야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을 내게 부을 것이니 그 하나님의 신이 너를 감동하고 네 자신과는 의지 없이 상관이 없이 그 신께서 성령께서 네 혀를 붙들어 말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냥 맡기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특별한 이 세 가지의 나누어진 능력. 일반적인 능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에베소 6장 11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적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명적 은사는 아주 강하고 능력이 강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적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명적 은사는 다른 말로 소명적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불러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세상에 나가게 할 때는 그만한 세상을 감당할 만한 여러분 능력,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6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 이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11절에 살구나무를 보게 내리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 나오는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 원어로는 여러분 샤케트라고 합니다. 샤게트. 샤에 강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게트, 샤게트. 이 샤게트는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깨어있다라는 뜻이 있죠. 이것은 살구나무가 여러 식물 중에서 동면에서 제일 먼저 깨어서 꽃이 핀다라고 해서 우리는 여러분 살구나무를 샤케트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해 소명을 받은 주의 종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 샤케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구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에 깨어 있다가 때가 되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절에 보게 되면은 북쪽으로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끓고 있는 가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끓어오르는 이 히브리어 끓어오르는 히브리 원어로 나프아흐라고 합니다. 나프아흐. 가마는 시르라고 합니다. 시르. 그러니까 나프아흐 시르. 끓고 있는 가마.
이것은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내용물이 쏟아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벨론이 침입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이 여러분 살인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도를 보면 사실 바벨론은 유다의 동쪽에 위치해 있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실제로 팔레스타인을 침공할 때에는 아라비아 사막을 피하여서 북쪽으로 침공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에레미야에게 여러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17절로 19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와 언약을 하십니다. 먼저 에레미야에게 내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당신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나 종들은 결코 쓰지를 않습니다. 성도나 종들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하나님께 쓰지도 않지만 꼭 쓰시고자 하신다면 준비가 될 때까지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훈련과 연단은 참으로 감당치 못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적 인물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이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쫓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나 가족 그리고 과거에 살아왔던 어두운 면들로 인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우리 모든 삶과 저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제3의 은총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